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이날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두 기둥이기 때문에.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증명이 가능한 역사 속에 이 공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의 사형 선고를 내린 이 로마의 총독, 식민지 나라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 이 빌라도 총독과 그의 신하들, 그의 어떤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신성 모독죄로 몰아갔던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일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못 박히시고 분명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숨지셨습니다. 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자신이 판 자신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각자의 시선은 달랐지만 적어도 역사 속에서 십자가 사건은 분명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계 역사 속에 그것을 대부분 다 역사가들도 똑같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아예 부정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던 일부, 물론 사도 바울의 이 기록대로 하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현존하시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인원도 소수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사건의 현장도 공개적으로, 오늘날 표현을 하면 매스컴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게 되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역사적 그 부활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부활의 현장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보면서 경험한 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경험하였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접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객관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말이 됐느냐고. 신앙의 세계는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이성 너머에 있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의 눈이 떠여져야만 볼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겉으로만 예수 믿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여져서 신령한 영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가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이 저주받은 인류를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부활 생명 가진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심, 핵심의 믿음의 근거예요.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땅에서 비록 이런저런 힘든 일로 눈물도 짓고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 계시고 부활 생명이신 예수 생명이 계신다면 반드시 최후 승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말씀에 부활 신앙의 첫 증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부활 신앙의 첫 증인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부활 신앙의 첫 증인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 정도, 아니면 적어도 또 나머지 제자들 중에 한 명이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부활 신앙의 첫 증인이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 1절과 마지막 이 18절에 보면 아예 이름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본문 이 15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람이 바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떤 여성의 이름이 부활신앙의 첫 증인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 입장에서는 놀라운 파격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여인이 부활신앙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천국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이 치유 사역 속에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적 차별이 없는 새 시대, 새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실현시키려고 하셨는데, 잠시 이 사단의 어떤 방해 공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으로서 좌절되는 듯 여겨졌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그리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이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힘있게 열려지고 확장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주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더욱 가시화되어 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어떤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장벽도 다 무너뜨리고 땅끝을 향하여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수제자 베드로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가끔 넌센스 성경 퀴즈에도 많이 등장하죠. 막 달라고 하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누군가? 이 성경에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이 마리아 등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 많이 보편적으로 짓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철수라든지, 뭐 여자들 이름은 뭐 영희 뭐 이런 형태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이름이 다 보편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요즘은 뭐 그런 이름 많이 안 짓지만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에 최소한 7명 이상의 마리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온 7명 이상의 마리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12번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에는 다른 여인들하고 함께 기록이 되어도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뭘 의미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렸던 것은 이 마리아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의 막달라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 아담한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6장 9절이나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내어 주셨는데, 아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히 그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왜 부유한가? 이 성경의 기록 말고요, 다른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가문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요즘 이 우리나라로 같으면 저 안동에 있는 그 고등어를 잡아서 소금을 뿌려서 잘 절여서 간고등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팔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염장을 해가지고 팔았던,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를 쥐고 있었던 그런 가문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도 한 귀신이 아니고 몇 귀신이요?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저도 목회 생활 30여 년 이상을 하면서 이 소위 뭐 귀신 들렸고 아니면 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워 있는, 묶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첫 사역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워낙 힘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또 뭐 그 부모님들이 이 귀신에 묶여가지고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괴성을 부르고 옷을 벌거벗고 다니기도 하고 별 것을 다 봤는데, 여인이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을 살아가다. 이건 인생이 아니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 지배받던 한 여인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묶인 고통에서 풀려나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그래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제, 이 소유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돕고 섬겼다라고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말합니다. 어쨌든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바로 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요. 토요일로 지켜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예비 시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회지는 시간까지.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주님을 중심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 한 주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요, 무덤에 와서 예수님 장사 지내,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뭐 정신이 없지만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왜 안식 후 첫날 가냐면 안식일 날은 무덤이나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렇다고 밤중에 가지 못하고 이제 해가 막 뜰 무렵에 아직도 캄캄하지만 무덤에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큰 돌로 예수님을, 무덤을 막았는데 그 돌이 굴러져 있고 빈 무덤을 본 겁니다. 그냥 빈 무덤 그러면 뭡니까? 빈 무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성지순례가는 그곳은 사실은 빈 무덤이고, 그 무덤마저도 실제 역사 속에 예수님 묻었던 그 무덤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맞다라고 많은 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 누우셨던 그곳을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어서 전 세계 뭐 기독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자와 뭐 모든 그 소위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그곳을 보는데요. 여러분, 빈 무덤은 바로 무엇이 상징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빈 무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딱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자꾸 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그 제자 관점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경험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빈 무덤을 보고 살아났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아닌 아직도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도 그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또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저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3, 4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다름질합니다.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은 한참 젊습니다. 이 청년입니다. 청년에서 조금 이제 지나간. 그래서 이 베드로와 나이를 비교했을 때는 아마 많은 차이가 났어요. 아무래도 빨리 달렸겠죠.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구부려 무덤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요? 일단은 그냥 구부려서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세마포 놓인 것도 보았어요. 먼발치서 이렇게. 근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요한보다 뒤에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에 그냥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어요. 이 세마포는 예수님을 염원해서 쌌던 세마포 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삼배, 우리 돌아가신 분들 잘 이렇게 이게 모시기 위해서 싸는 그 세마포 수이 놓여 있고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이 딴 곳에 머리가 있었던 그곳에 쌌던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해요? 염을해서 이 예수님을 쌌던 이 세마포 수위와 머리를 쌌던 수건 역시도 쌌던 그때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누군가가 다른 것으로 옮겼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수위를 그대로 옮기게 되지, 수위를 벗겼다면 수위 벗기게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두고 옮기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시신을 옮겼다면, 한마디로요, 세마포 수위와 수건을 싼 그대로 그 자리에 둔 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만 그 세마포 수위와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에서 샥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쌌던 그 세마포 수위와 수건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갔으니까 불쑥 주저앉겠죠. 몸만 빠져나갔어요. 자, 그 장면이에요. 놀랍습니다. 이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도 보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보았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줘요. 사람을, 시신을 옮기는데 그냥 쌌던 수의를 다 벗겨버리고 맨몸으로 그냥 옮기진 않잖아요. 쌌는 그대로 그냥 조심해서 옮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쌌던 그 형상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몸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 무언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한 증거 속에 있었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무덤에 먼저 간 다른 제자 요한도 이제 그때서 다시 들어갑니다. 안에까지 베드로를 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게 되었다고 했는데 뭘 믿게 되었는가? 무엇을 믿었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비로소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알려줬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전했던 말이 사실임을 믿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다. 이 말은 기억하지 못했다.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억이 나야 돼요.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말은 기억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현장. 첫째 뭘 보여줬죠? 빈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 보여주셨어요? 세마포 수의와 수건, 쌓여있던 그대로 놓여있는 수건입니다. 막 풀어 헤쳐진 그 수의가 아니고 쌌던 그대로 몸만 쫙 빠져나가는, 싹 빠져나가는, 마치 그 누에 꼬치가 이제 나중에 그 뭐죠? 누에가 나중에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 될 때 번데기 나중에 뭐가 되죠? 나방이 돼서 구멍을 내서 확 날아가 버려요. 자, 그러면 누에 꼬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몸이 빠져나갔어요. 분명히 첫째 빈 무덤, 두 번째 세마포 수위와 수건이 쌓인 그대로 놓여 있는 부활 현장에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하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기억해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두 제자, 오히려 실망 속에서 오늘 본문 10절 보면요, 이에 두 제자가 뭐예요? 자기들의 집으로 뭐 했다? 백홈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부활의 현장에 그대로 아직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와 두 제자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제자들과 마리아의 같은 점은 빈 무덤을 보고도 세마포 수의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으면서 몸만 빠져나간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마리아도 그리고 두 제자도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제자들은 빈 무덤 보고 또 이 세마포 수의가 그대로 놓인 것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빈 무덤이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주님을 어디론가 옮기셨다면 내가 그것을 기어코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빈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아니, 슬픔이 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훌쩍훌쩍이 아닙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 누가 훔쳐갔는지, 누가 옮겼는지. 어쩌면 부활신앙의 첫 증인이 된 이유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물이, 아직은 시신을 찾고 있지만 그 사랑의 눈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신앙의 첫 증인으로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이 여인을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요,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아직도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 감염 사태로 2년 3년 가까이 우리는 일상이 많이 멈춰지고 헝클어져 버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기업 운영하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 쉬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 속에, 울음 속에 빠져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분명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지 못한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2022년 부활주일인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모든 슬픔에서, 모든 무덤 같은 삶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가 왜 지금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의 정황상. 그렇다면 주님의 시신이 만약에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세마포 수위에 쌓여가지고 무덤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면 마리아는 그 죽은 시신의 예수님의 모습의 그 시신을 보면서 웃었을까요? 똑같이 울면서 준비해 갔던 향품을 몸에다가 이 세마포 수위로 쌓아놨기 때문에 몸 안에는 못하겠지만 밖에서라도 뿌릴 것입니다. 수위 위에다가 뿌렸을 것입니다. 울면서 뿌렸을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은 예수님이라면. 그렇지만 부활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다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습니다. 두 천사인데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편, 그 수건이 그대로 놓여있던 그 편에 앉아 있고, 또 한 천사는 예수님의 이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똑같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 천사들의 무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혹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모든 삶의 상황을 얼마든지 깨뜨리실 수 있는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안타깝게도요, 빈 무덤을 보면서도 세모프와 수건 쌓아있던 그대로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그리고 지금 두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면서도 아직도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모든 부활의 현장의 현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뭐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분명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매주 아니면 매 새벽 시간,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부활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없이 예배드리는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필사하면서 지내는데, 기도를 하면서 지내는데, 이미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또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는 이미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가까이 내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잠겨있는, 닫혀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옮겨 두었는지 묻습니다. 왜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여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착각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그 부활의 현장에서, 아니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 사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진정한 동산지기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처음 타락, 최초의 타락이 바로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그 동산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낙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진정한 동산지기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 에덴의 행복, 기쁨의 행복, 회복은요, 우리의 진정한 동산지기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당신이 옮겼으면 시신 좀 어디에 두셨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살아서 눈앞에 있는데 내 시신을 다시 찾아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봐도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자,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목소리가 그래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제 그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 평소에 계속해서 들으셨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억양, 나를 불러주셨던 그 자비로운 음성, 드디어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감겼던 눈이 뜨여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이켜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드디어 알고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데서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야 알아보게 된 거죠. 자, 오늘 17절 말씀 읽으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이 중요하게,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셨어요. 육신 가운데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오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인간의 세계를 다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범죄한 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말씀이신 주님이 이제 말씀이신 세상의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의 사역을 다 이제 이루시고 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영광을 입으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주님, 이제 내 곁에 못 떠납니다. 이제 예수님 꼼짝 말합니다.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난 아직 나를 붙들지 마라. 이 말은 만지지 말라가 아니고 나 붙들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도 가야 되지만 이제는 나 붙드는 개념이 아니라 너가 형제들에게 가서 뭐 해라?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육적인 마음으로, 알라딘 램프의 어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해결사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부활과 성천의 메시지들을 나의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달라. 부활신앙의 첫 정인이 되어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신앙의 첫 증인 되게 해주셨는데,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전했다, 일렀다, 이루어졌다, 그대로 전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가지고 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활신앙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내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보았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참된 성도가 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부활의 신앙의 증인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증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 긴가민가 의심이 가는 사람, 부활신앙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이 있습니다. 세마포 이 수위와 수건이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는 흔적이 있습니다.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신 이 성령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증인,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증인은 아직도 무덤 속과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무덤과 같은 삶 속에서 세상에선 화려할지 몰라도, 세상에선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자녀들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부활 생명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도 무덤 같은 삶에 지금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무덤 같은 어두운 삶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영혼을 살리는 부활신앙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인 오늘 정말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도 보았고 몸만 빠져나간 세마포 이 수위와 머리를 싼 수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천사와 또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활의 주님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백하죠. 예수 생명, 누구 생명?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승리, 할렐루야. 이것을 진실되게 확신하며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모든 무덤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신앙의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시는 곳곳마다 무덤에 갇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셔서 죽은 영혼 살려내는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